시간 돼요. 예.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합니다. 교재는 역사 속의 신학, 맡겨쓴 것인데 장신대 김홍기, 이형기, 임승환, 이양호 교수가 번역한 책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대로 샀으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강의 내용은 이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상사라고 할 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1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사상사라고 할 때 교부시대, 중세, 르네상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 후기, 종교개혁, 네 번째 현대인데 현대 지금까지입니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부 시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사후에 약 100년 되죠. 약 65년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죽죠. 그 요한이 거의 한 100세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12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들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말하면 100년 이후에 그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있어요. 그분은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살아봐야 뭐 100년 살겠습니다. 그럼 대략 이제 100년 잡아봅시다. 한 200년 되잖아요. 그럼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속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신앙을 배우고 그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던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을 보통 이제 교부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대략 교부 시대는 100년에서 한 451년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는 1050년에서 1500년 요 사이를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는 마틴 루터가 1517년이니까 대략 1500년에서 1750년 요까지를, 그 다음에 이제 1750년에서 오늘날까지를 현대 시대 이렇게 이제 대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한번 보십시다. 막 박해가 심하잖아요. 이 당시에 아주 박해가 심합니다. 위쪽으로는 박해가 있고요. 자, 이것도 한 100년 또 날아가고 한 300년.
그런데 요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이고 그 아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럼 이제 이후가 되겠죠. 그럼 이 시대는 지금 박해고, 박해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또 이단 사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속사도들과 교부시대, 박해에 대해서 이겨내야 되고, 또 이단 사상에 대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니까 이때 특징적인 것이 변증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속사도부터 이거 굳이 이제 교부라 하는데, 교부라는 것은 용어가 히랍의 파터 하는 파터, 히랍의 파터 하는 말. 그럼 영어로 father잖아요, 그죠?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아버지, 신앙에 아주 존경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지도자를 교부라 합니다. 교부 시대입니다. 이 교부 시대 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할례 문제하고 유대교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할례는 반드시 할례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교입니다. 그럼 바울은 할례를 거치지 않고도 누가 가르치는 그 유대교의 그 율법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항상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할례 의식을 존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 이것은 마음에 흡족함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늘 할례 했거든요. 그럼 바울은 뭐냐면 할례가 필요 없다. 내가 되면 할례 주라고 여기 왔는 줄 아나. 십자가에 복음 전하려고 여기 왔지. 할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또 이 당시에는 이 할례를 자꾸 이야기하고 유대계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면서 복음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그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딱 정리한 것이 이 교부 시대 때 교부들이었습니다. 그 교부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첫째, 유스티누스입니다. 교부 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이 유스티누스입니다. 이분은 대략 100년에서 165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헬라 사상하고 히브리 사상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 이상의 그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래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그 로고스라 하거든요. 그럼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 입장의 로고스하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 입장에서 로고스가 로고스의 뜻이 있어요. 헬라적 의미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자연법, 이게 우에서 낙차되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 만류인력의 법칙이다. 나중에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니 이렇게 되는데, 이 자연 환경 보면 참 그 신비로운 게 많잖아요. 봄 되면 새싹이 나고, 요즘처럼 여름은 우거지고, 가을에 열매 맺고, 그 다음 겨울이 오고, 사계절에 뚜렷한 이런 모습, 대우주의 신비, 이 근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했다. 또 하나, 윤리입니다. 윤리법입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윤리가 없는데 사람에게만 도덕 윤리가 있습니다. 그 윤리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로고스다. 또 하나, 이성법칙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3 곱하기 4는 12다. 10에 기르는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더하기 빼기 못합니다. 그럼 인간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이제 헬라적 입장에서 인간을 초월한 어떤 근원적인 무엇을 로고스라고 했고 이것을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히브리적 의미에서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이 말씀, 이 되어지는 선포, 이 생명, 빛, 이런 것으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헬라적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 특징을 갖고 있고 히브리적 의미에서 말씀은 그냥 선포입니다. 이게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능력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미 그 시대에 헬라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헬라적 의미의 이런 로고스와 히브리적 사고의 그 말씀이 다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헬라적 사상의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포함된 것이다. 이런 이제 그 헬라적 의미를 갖고 로고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헬라적인 이런 이성 중심의 헬라 사상과 그 다음에 이런 히브리적인 신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옹호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유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그 기독교를 아주 강하게 옹호를 했는데 최초의 그 기독교 순교자가 되죠. 끝까지 그 신앙 지키고 이방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거절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이성적 요소와 신앙적 요소를 잘 조화해서 변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나왔으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지금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비유컨대 이 지금 팔이 우리 몸과 함께 있잖아요. 다리가 몸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런 거로 팔, 다리가 몸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제 교부 시대 때 변증가들이 이성과 신앙을 잘 조화해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스티누스다.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것이 오르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사상하면서 교부 시대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르겐입니다. 이 사람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자기 저술 책이 한 6천 권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6천 권 책을 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의 그 영어판으로 된 전집이 55권인데 한 권의 두께가 아주 두껍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좀 없앨 거 없애고 정리한 것이 55권인데 거의 한 달에 논문으로 말하면 한 달에 한 부의 논문이 막 나올 정도의 그런 신뢰가 갖고 있는 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참 그 초대 교회 때 그 교부 시대 때 이런 변증가들 그 오르겐 같은 사람이 그 6천 권의 저수를 내고 이랬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성서의 말씀대로 찰뚜처럼 살기 위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 했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해서 자기 스스로 거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 자기 생활에 가장 경건한 생활을 몸소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다 좋은데 하나가 이제 그 삼일체 논쟁이 있어가지고 오리겐이 비판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성자, 성부, 종속이랍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은 위계성이 없는데 오리겐은 위계성이 있는 걸로 봤어요. 최고의 위계는 성부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그 위계성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381년입니까? 그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딱 결론 내린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위계가 없습니다.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라니까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이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보면 오리겐은 이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오리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이다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빼고는 위대한 변증가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열차를 타고 쭉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 그 초대교회 때 교부 시대 때 폴리캅이라든지 또 순교한 분 아닙니까? 또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 오리겐, 터툴리안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신앙의 아버지라고 추앙받고 지금도 그분들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분들을 추앙하게 된 그 요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의 그 성경 말씀은 바로 그분들의 생활이었다. 이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성경교, 신학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후대에 와서 추앙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하고 현실 생활하고 동떨어지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앞으로 이제 신학 공부에서 다녔어서 말씀을 전할 자들인데 저는 왜 신학 공부를 하죠? 머리에 손만 얹으면 안수 받아서 목사 될 수 있는데 와 목사 안수 안 받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기를 나는 원래 욕을 잘하기 때문에 욕하고 싶어서 나는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생활입니다.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할 때하고 단위에 내려와서 생활이 달라지면 그 말씀은 좀 거짓입니다. 교회에다 보면 참 어느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존경받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그런 분들은 어떤 신학적인 박학한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존경받는
그 삶으로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생활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단위에서 말씀하고 내려와서 말씀하고 달라지니까. 최소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지만 있어도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비록 설교 말씀은 띄엄띄엄 옳게 못 전하시더라도요. 김사만 목사님, 그 어느 교회입니까? 서울에? 명성교회. 그분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명성교회 오시기 전에 저 청송골짜기에 개척교회인데 비가 오면 여름에 쭉 교회 바닥에 물이 셉니다. 그래서 그 물 새는데 자기가 그 등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다 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참 그분의 그 생활이 성실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입니다. 우리 여기를 알려져가지고 서울의 명성교회 큰데 이제 발탁돼 갔는데 이분의 설교 내용 보면 별로 그것도 없어요. 박식하고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듣고 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또 비대해지니까 뭐 이상해집니다만은 하여튼 오늘날 목사님들이 최대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부시대 때 이 존경받는 것이 참 순교할 정도로 자기 신앙의 시조를 지키면서 모범을 보였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내용이 다는 안 맞아도 그분들의 그 성경 해석이나 설교 내용이 오늘날도 힘이 있고 오늘날도 그분의 해석이 올바르다 해서 따르려고 하잖아요. 오리겐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욕을 가지면 이거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하는데 내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하면은 그 헥사플라라는 거 유명한 그게 있죠. 오리겐의 헥스플라 하는 건 뭐냐면 이게입니다. 저는 그 헬라어를 잘 모르는데 그 헬라어 사전들이 보면 아주 두꺼운데요. 제가 그 헬라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물삽이 줘버렸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 예를 들어 뭐 이런 글자가 나온다면 이쪽 해가지고 원 발음은 이렇게 되고 성경 어디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또 어느 그 지역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또 뭐 어디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하면서 요 단어 하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해설을 붙여나가는 뜻을 붙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오리겐이 최초로 했습니다. 그걸 헥사플라 성경입니다.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사상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년에 17살 때 아버지가 순교했고요. 어머니와 6명의 남동생의 생계를 지켜야 했는데 문법 가르쳐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일생 동안 성경 주석들, 설교들, 다른 저술들을 편집해가지고 6천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매일 아침 서재 한 3시간 정도 책을 봅니다. 강의 준비도 하고. 이 말년에 제가 참 공부하는데 이 길을 참 잘 선택했다 싶어요. 책 읽는데 공부하는데 그래 재미가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이런 인물들은 6천여 권의 그 저술을 하자면 우리보다도 몇 배, 1000배 그 책 읽는데 미쳤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후대에 참 존경을 받고 후대에 그분 가르침을 참고로 하는 좋은 저술들을 남겨주었죠. 금욕성을 했고요. 성욕 억제하기 위해 스스로 거시했고,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설을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도 예정설하고 서로 오리겐하고 통하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정설 이렇게 하니까 쉽게 그 앞에 어거스틴,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예정설을 이야기하니까 막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했지 맞다 하면서 그냥 수용해 버리는데 참 예정설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정 가운데 쭉 되어 간다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 켈빈의 사상인데 역시 어거스틴의 사상이기도 하고요. 참 성서의 그런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정설을 주장했던가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오리겐은 완전 타락설을 부인하고 부분 타락설을 주장합니다. 완전 타락, 부분 타락.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부분 타락을 주장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교부 때 아주 위대한 그 스승이었지만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후대에 와서 보면 조금 견해가 다른 것들이 발견됩니다. 어거스틴은 완전 타락이고요. 켈빈도 완전 타락이고 루터도 완전 타락적입니다. 켈빈의 그 5대 교리의 첫 번째 나오는 인간은 완전 타락이다. 구원될 조건이 하나도 없다. 죄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원죄설.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타락입니다. 부분 타락은 가톨릭 쪽의 입장인데 완전하게 타락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 하나님을 찾고 또 자기 스스로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부분 타락입니다. 그렇지 부분 타락에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되려고 애를 쓰면 의지지요. 자기의 공적이지요. 자기의 행위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입혀서 구원을 이룬다. 이게 기독교의 그 가톨릭 쪽의 전통적인
구원과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 입장은 어거스틴이 완전 타락으로 봤거든요. 알미니안 쪽이나 펠라기안 쪽이나 이 사람들 전 부분 쪽이고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무슨 소리냐? 어거스틴이 맞다. 초대의 교부 어거스틴 신학 그 사상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사실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완전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에 의해서 죄만 생산되는데 이 죄를 피로 덮어서 간주하다, 의롭다고 여기다 하는 것이 루터의 칭의로입니다. 그러나 이쪽의 입장은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쪽의 그 주자의 입장은 칭의를 의롭게 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네 죄가 있는데 죽을 때가 죄를 자꾸 짓는다. 피로 덮어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마. 이게 의고 이쪽에는 이 죄가 바로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전부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에 있어서 루터 쪽 칭의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쪽의 칭의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뭐냐? 항상 그 예배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넌 죄인이야. 이 죄를 피로 덮으셔서 이게 의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이쪽은 뭐냐면 선포가 아니고 시스템입니다. 성만찬, 호회 성사입니다. 미사입니다. 미사. 뭐냐? 죄 고백하잖아요. 자,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되었으니까 계속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의롭게 못 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고해성사하고 미사를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그 원리가 계속해서 미사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식이 발달하고 여기는 말씀이 발달하고 서로가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캐톨릭에 성당 나가는 사람들은 죄 씻음 받으면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왜? 가서 미사를 딱 받으면 지금까지 지진데 확 씻어지니까. 그 신부가 뭐냐? 바로 죄 씻음을 대행하는 예수의 대행자라고 생각하니까. 이종은 뭐냐 하면 목사는 이 죄를 피로 덮어서 의롭다고 여기고 간주한다. 이게 말씀이야. 이걸 주인하는 증거잖아. 그리고 이쪽하고 교육자를 보는 관점이 또 다릅니다. 그 오리겐은 이쪽 입장을 취했다. 어거스틴은 이쪽 입장을 취했다. 이런 것도 아울러 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독교 사상생활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책을 볼 때 참 중요한 참고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때, 그 교부 시대 때 신앙 노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쭉 이렇게 한다면 제가 지도로 이렇게 못 그립니다. 조금 나중에 가면 로마 쪽하고 카타르하고 아프리카의 카타르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 어스틴이 칼카타 출신인데 요즘 배 타고 얼마나 로마를 다시 가거든요. 여기 요즘에 이집트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랍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아시아 지금 오늘날 터키입니다. 이걸 안티오키라. 안티오크라. 이쪽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것을 그 라틴, 그런 게 신학이 특징을 갖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신학과 안티옥 신학하고 라틴 신학이 이렇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신학을 잘 조화해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철학을 한껏 이용하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르겐 같은 사람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이걸 용납을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또 이성은 이성이지 이성으로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건 안 돼. 딱 그 신앙과 이성을 구별하는 입장. 아니야, 이걸 둘 다 종합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성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이야. 그 입장. 아니야. 이거는 마귀적인 생각이야. 이성 배제해야만 순수 신앙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 입장을 따랐던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여튼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특징은 철학하고 다시 말하면 헬라 사상하고 기독교하고를 잘 조화해서 그 신학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신학이 발달합니다. 이쪽에 이론적인 신학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라틴 신학은 뭐냐면 오늘날 그 가톨릭의 의식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의식. 또 우리의 삶의 그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쪽 그렇잖아요. 가톨릭에. 하나의 그런 특징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거 가오면, 머리 아프고 그래 해. 미사일이 받으면 다 끝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 이웃에 봉사하고, 이 공적을 쌓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런 게인데, 뭘 자꾸, 이게 라틴 쪽의 신학 특징이 그게입니다. 그럼 안티옥의 특징은 뭐냐 하면, 참 이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 이것도 아니고, 말씀 중심의 말씀.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쪽에는 절대자이니 로고스니 이렇게 따지는 데 비해서 이쪽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 해본다 이 말이죠. 바로 신학 고백적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강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고백적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몸에 배긴 가장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해서 고백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신학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이것은 굉장히 이론적이다. 그런 신학 노선이 쭉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많이 희박해져 버렸고 이거는 이것대로 아주 강하게 그 로마 가톨릭 쪽에 그게 나가고 또 이거는 이것대로 신학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또 그런 노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람직한 것은 이런 이 토대 위에 이것이 가미가 되면 참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학 노선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라면 이게 지금 기독교 사상사 중에 교부신학 쪽에 이게 안 나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바로 이후에 캘빈을 중심으로 한 캘빈 사상이 개혁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개혁주의의 사상이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니다. 요 사상. 그런데 이 개혁주의가 이런 것인데 특히 두 가지 노선을 밟는 특징적이죠. 유럽 쪽의 개혁주의하고 미국 쪽의 개혁주의하고 두 가지 경향이 좀 다릅니다. 유럽 쪽의 개혁주의는 화란 개혁주의라 해서 굉장히 이론적인 교리적인 면에 강합니다. 그러나 미국 쪽의 개혁주의는 청교도 개혁주의라 해서 실천적이 강합니다. 복음주의를 하죠. 사회봉사하고 정직, 근면, 성실, 기독교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교회가 가는 곳에는 그 주변이 참 정화가 돼야 되고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인데 참 좋습니다. 나는 개혁주의 신앙사상 참 좋고요. 또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도 참 좋습니다. 그 십자가 신학 그 바탕 위에 개혁주의 신학 되면은 제가 그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십자가 신학 면만 이야기하면 50%고 야고보 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걸 할 때 그것도 50% 빼기면 안 되는데 이 양자를 다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복음이다. 그러나 그 밑바닥의 근본적인 복음은 십자가다. 그 십자가 기초비에 이것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저 신학 노선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초대 교회 때 로버트 충세 이후에 큰 신학적인 노선이 라틴 신학과 안티옥 신학과 알렉산드리아 신학이 있는데 그 특징은 철학적이고 실천적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신학이었다. 오늘 이만큼 하기 싫다. 예. 예.